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이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전도사님의 기도와 또 특성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말씀인지 믿고 이 자리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의 귀한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능력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5학년 마치고 6학년 시작하기 바로 직전 겨울방학에 만 10살에 이제 미국의 시카고 땅에 이민을 왔는데 우리 한국에 계시던 작은 할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외할아버지의 막내 동생인데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책을 2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이름을 잊어버려도 한국인의 정체성은 절대 버리지 말라 부탁하시며 저에게 주신 책이 천자문과 그림으로 된 사자성어 책입니다. 전 지금도 한국인의 정체성과 그 책들이 무슨 관계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그 책 때문에 사자성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은 기억납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해야 되는 공부는 안 하고 다른 책이 있으면 다른 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다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그 그림으로 된 사자성어 책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제가 왜 이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방황을 많이 하면서 이제 주먹질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내 적을 알고 내 자신만 알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위해서 이거를 좋아했는지는 모르는데 적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정확히 누구이며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류는 죄인과 의인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신지 아니면 죄인이신지, 아이러니하게 본인이 죄인이라 생각하는 자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는 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의인이라면 우리의 적은 누굴까요? 죄인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죄인이라면, 아직까지 죄에서 산다면 우리의 적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 50%가 넘는 자들, 기독교인들, 자칭 기독교인들이 선한 행실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성도들, 보편적인 미국 성도들은 천주교 영향을 많이 받아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입성은 내가 죽고 천국 문에 가면 베드로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서 있어서 나의 삶을, 나의 행실을 저울로 재서 저울이 선한 쪽으로 기울면 너는 의인이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제 죄인이야, 아직 이제 죄가 많아서 죄 쪽으로 기울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면 돼, 착하게 살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행실로 선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 죄라는 게 무엇일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도 오래 하면서 애들에게 죄를 물어보면 다 흔한 답이에요. 죄가 무엇이에요? 죄라고 하면 사람을 때리는 거, 폭언을 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 훔치는 거, 법을 어기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가 아니라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행실로 짓는 죄만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며 우리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십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갓 태어난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아름다운 어린 아이, 갓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아이도 죄인이고 그의 엄마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도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을 보시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mankind, humankind을 말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온 세상은 죄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기서 계획은 purpose예요, purpose. 그 삶의 목적이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이 이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이 악하고 항상 악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 내가 양보해서 그래 악한 생각 할 때도 있어. 그런데 나는 항상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 때로는 나쁜 마음을 갖지만 나는 좋은 생각을 가질 때가 더 많아.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온 인류,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만 참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라는 단어인데 표적에서 빗나가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우리가 가다가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길을 빗나가다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회개는 그 히브리어로 슈브와 테슈바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회개하면은 뭐 입술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참된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표적에서 빗나가다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죄가 들어와서 인간들의 삶의 모든 계획, 모든 목적이 항상 악한 이유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타, 죄의 반대의 말씀은 동사로는 야라하고 이에 명사가 되면 토라가 되는 거예요. 토라. 가르치다, 표적을 향해 쏟아. 다시 표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 하면 뭐죠? 토라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죄의 반대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 뱀은 하와에게 가서 이제 가까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3장 1절 앞부분에 뱀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하는데 이 간교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롭다고 합니다. 아주 제일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이제 간교함, 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뱀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도 이단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비틀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나 비틀고 있습니다. 이상한 질문들을 통해서 덧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 말라는 말을 더합니다. 그런 말 실수하는 하와를 보고 뱀은 오케이. 하와를 바로 공격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뱀이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로 그런 불신의 씨앗을 그 여인의 마음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다. 먼저 뱀도 고백하잖아요.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오직 선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심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는 인류의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그래서 하와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닮을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뱀의 유혹은 이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말고 너 스스로 판단해라. 너도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아니라. 죄의 본질은 단순히 금지된 것을 먹은 게 아닙니다. 지금 먹지 말라고 해서 그거를 먹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네. 내가 내 마음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루시퍼가 천사장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중심, theocentric. theo가 이제 하나님이고 centric,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이라는 표적에서 빗나가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이, 죄가 들어옴으로 선과 악이 더 이상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선과 악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인본주의는 인류 첫 인간들을 통해 씨가 뿌려지고 죄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는 자율이라는 것입니다. 자율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인본주의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율이라는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자동차는 뭐죠? 자율주행. AI는 자율성.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자율이 영어로 autonomy인데 이게 헬라 단어 두 단어를 합친 건데 auto하고 namas 단어인데 self-law.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다. 더 이상 하나님 율법이 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법을 정하고 다스린다는 게 자율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self-law, autonomous. 내가 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 스스로 법이다. 내 뜻대로 하겠다 하고 선포하는 순간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시대가 가장 악한 시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도덕적 타락, 민족들의 분열과 전쟁,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사시기의 시대를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왜 왕이 없습니까? 지금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 표적이 하나님을 향하다가 떠나서 죄가 들어오고 떠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율은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와 혼돈을 낳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해. 그게 옳은 거야. 내 생각이 옳은 게 옳은 거야. 서양 철학에서 인간의 자유의 가장 높은 단계가 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참된 자유는 내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어떤 틀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법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게 참된 자유라고 하는데 그게 자율적일 때 생긴다고 합니다. 자유를 얻었을 때 참 자유라고 하지만 성경은 자유를 하나님의 대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앉겠다는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의사들도 있고 박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거는 진리가 사실적인 팩트가 될 수가 있는데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truth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했을 때 참 자유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들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뱀이 여자의 지금 막 귀속만 하잖아요. 지금 막 여자가 귀가 막 펄렁펄렁해요. 귀 얇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 하면은 그런가? 막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막 무슨 말 하면 그랬나?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 마음이 흔들리는데 나무를 쳐다보는 세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러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두 번째는 뭐죠? 보암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스럽다. 요한이 요한 1서 2장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은 이 세상 모든 유혹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온 거라. 우리 표적이 아버지를 향했을 때는 이런 정욕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지만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했을 때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 세 가지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 지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고 우리가 의인인 것을 알면 우리는 절대 패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와도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뭐라 그러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몸에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눈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똑같은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했는데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우리는 그 어떻게 주님께서 승리하시는지 이미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보겠습니다. Desires of the flesh.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원하는 거야. 같은 거를 원하나.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 보존과 또 종족 보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식욕과 성욕이 있다고 합니다. 식욕과 성욕이 있어요. 왜? 내가 건강하고 잘 있어야 되고, 성욕은 이제 후손을 계속 낳아야 되기 때문에 성욕이 있는데, 그래서 식욕과 성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악과를 빼고 모든 열매들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하라. 우리가 진짜 그 식욕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가 표적이 벗어나서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죠. 그리고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부부 생활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고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아주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것들이 욕구와 욕망으로 변하고 쾌락의 목적이 되고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창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표적이 빗나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식욕뿐만 아니라 술 마시는 이유도 그렇고 마약을 하고 또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제 불륜이라는 토픽이 참 많이 나오죠.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남자가 이제 바람을 피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식욕뿐만 아니라 술 마시는 이유도 그렇고 마약을 하고 또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제 불륜이라는 토픽이 참 많이 나오죠.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라고 외칩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자율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사랑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율,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사랑의 정의를 바꾸고 내가 죄의 정의를 바꾸고 그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욕을 쫓으면서 이거는 사랑이야.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미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이고 결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인간들은 그 단어들의 정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남자가 무엇이야 하면 대답을 못해요. 남자가 무엇이야? 물리적으로 태어난 남자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야. 여자가 무엇이야 하는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무엇이야 하면 그 결혼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걸 인간이 바꾸면서 남자도 바꾸고 여자도 바꾸고 결혼도 바꾸고 죄도 바꾸고 사랑도 바꾸고 누구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선포, 타락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죠? 물욕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SNS를 보면은 이제 그 안목의 정욕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어떤 연예인이 뭐를 입었고 무슨 뭐 또 뭐를 했고 무슨 뭐 메이크업을 했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무슨 드라마에서 뭐 손예진이 무슨 옷을 입었다 하면은 뭐 30분 만에 다 팔렸대. 1,000만 원이 넘는 옷인데 30분 만에 팔렸다.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되는데 죄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옵니다. 죄가 가장 먼저 눈을 통해서 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를 보고 그 마음을 잘 보호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안목의 정욕이 왜 생기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조물 인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데 죄가 들어오고 아름다움이 쾌락의 목적이 되고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거울을 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코도 고쳐야 되고 쌍꺼풀도 해야 되고 막 좋은 물건을 보면 막 갖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 마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피조물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우상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내가 다스려야 할 그 아름다운 것인데 너무 갖고 싶다. 우리 다윗도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밤에 잠이 안 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 보는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목의 정욕, 죄가 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야동이에요. 야한 동영상들. 제가 그 옛날에 그거에 대해 논문을 써서 기억나는데 평균 야동을 처음 본 나이가 몇 살 같으세요? 평균 야한 동영상을 접한 나이가 몇 살에 처음 접할까? 18살이요? 평균 9살에서 10살에 처음 접한다고 합니다. 9살에서 10살. 그리고 제가 그 옛날에 그
선교사 파송을 하면서 그 자료 같은 걸 찾아보는데 이제 남침내에서 파송하는데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의 야동에 빠졌나, 이 목회자잖아요. 선교사인데 야동에 빠졌나라는 그런 거를 많이 우려해서, 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교지에 나가면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교사, 이제 그 선교사가 그 문제가 있나 그런 거를 했는데, 지금은 단정을 짓고 이 사람은 100%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선교 단체에서 이 사람은 지금 지금 야한 동영상에 이미 빠져서 중독돼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에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목회자들마저도 그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생활을 선물로 주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그런 야동을 보면서 그런 욕구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결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을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정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회적인 권력을 원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얻어 내 자신을 높이고, 누가 그래요? 지금 성경, 신약 성경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자화자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뱀은 지금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가 들어오게 하고,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유혹으로 시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떴다 하는 거예요. 세상 눈을 떴는데 어떤 눈이 감겼죠? 영적 눈이 감긴 거죠. 죄가 들어와서 영적 눈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두럽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욕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인류의 죄가 들어온 인본주의의 뿌리가 심어진 그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정하겠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지금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뿌리를 뽑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은혜가 뭐야? 우리는 흔히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은혜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자율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닌 아직까지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처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와서 아버지를 예배하겠다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들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둔한 자,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하는 자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됨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죄로 인해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다시 밝아짐으로 아버지의 표적을 다시 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매 순간순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 자율이라는 게 어떻게 들어왔나, 그러면서 그 자율이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을 죄로 빠지게 하나 생각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 자들이 참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매일매일 매 순간 함께 할 때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참된 자유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